반갑습니다. 제가 예전보다 더 잘 보이지 않아요? 네,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여기서 오니까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맞습니까? 이게 저희가 영상을 저렇게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얼굴이 보여요, 저기. 그래서 요 앞으로 지나갈 때는 살짝 머리를 숙이고 지나가시면 좋겠고, 네, 뒤쪽으로는 괜찮습니다. 네,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제가 잘 보이십니까? 네. 제 소리가 들리고 제가 보이는 그 자리가 청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우리 교도님들 맞이하러 저 앞에 나갔는데 매화가 만발했어요. 매화가 만발했습니다. 그 매화 앞에 가가지고 비가 좀 젖어가지고 향기가 좀 약하긴 했지만 가서 맡아보니까 매화 향이 그윽하니 봄이 온 것 같아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잔디밭을 둘러보니까 저쪽에 개똥이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있어서 개똥을 이렇게 또 치웠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아름다운 매화, 그리고 아름다운 매화 향기, 그리고 멍멍이의 개똥. 아름다움도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개똥으로서 드러났습니다. 네, 매화의 향기도, 매화의 꽃, 아름다운 꽃도, 그리고 이 따스한 느낌도, 그리고 개똥도, 그 냄새도 다 어디를 벗어나지 않고 있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어떠한 경계, 다양한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계 속에 살지만 그래도 그게 한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놓치고 사냐면 그 한 자리를 자꾸 놓쳐요. 모든 경계가 있기 전부터 원래 있었던 것, 어떤 경계를 당해도 한결같은 것, 그걸 안 놓치고 살아야 도를 아는 사람이고, 그 길을 모르고 살면 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이 확 와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음 그대로 잘 챙겨서 법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개교의 동기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개교의 동기 전서 21쪽입니다. 정전 제1총소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개교의 동기에서 중심되는 개념이 물질과 정신, 물질의 세력과 정신의 세력. 이게 개교의 동기에서 중심 개념이죠. 이 둘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파악한다면 개교의 동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원불교가 어디를 지향해 가는 종교이고 왜 탄생한 종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교도님들을 지겹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겹지 않은 것이 이 개교의 동기입니다. 뻔한 말 같지만 이게 성립법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개교의 동기에서 말씀하시는 정신과 물질을 대종사님의 깨달으신
법문 말씀을 통해서 정신과 물질이 이게 어떻게 깨달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 그걸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본문을 볼 거냐면요. 대종경 서품 1장을 보려고 합니다. 대종경 서품 1장 95쪽입니다. 95쪽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원기 원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대종사님의 대각일성이라고 합니다. 서품 1장을 뭐라고요? 대각일성. 큰 깨달음을 말씀하신, 한 소리로 말씀하셨다. 한마디로 큰 깨달음을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대각일성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각일성 그러면 서품 1장의 본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종사께서 대각하셨다 하는데 대각이 뭡니까? 그러면 서품 1장을 말하면 돼요. 뭐 알고 말해도 되고 모르고 말해도 되고 어쨌든 대각 일성이 뭡니까? 서품 1장이에요. 이 서품 1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어디에 대종사님의 초기의 법문 어디에 이게 실려 있냐 막 이런 출처를 따지고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게 서품 1장의 본문은 대종사께서 누가 옆에서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원기원년 4월 28일 대종사가 깨달으시고 옆에서 하면 누가 옆에서 있다가 받아 적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 대종사께서 평소에 살아오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때 이러한 깨달음 얻었다 얘기했던 거를 이렇게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대종경은 대종사님의 말씀과 행적을 깨달음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 대종경이잖아요. 경전이. 그 대종경의 시작은 대종사님의 깨달음이죠.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없다면 대종경도 없고 정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종경의 가장 핵심이 어디에 집약되어 있냐면 대종경 제일 첫 번째 서품의 그것도 첫 번째 서품 1장입니다. 그래서 서품 1장의 본문은 대종경의 모든 법문을 핵심을 요약한 법문이고 대종경의 모든 깨달음을 포괄한 법문이다. 그래서 대각일성이다 그래요. 서품 1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 외우십니까? 혹시? 이걸 못 외우면 어떡합니까? 딴 건 못 외워도 이건 외워야 돼요. 다른 건 못 외워도 되는데 대종사님의 대각일성은 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외우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부를 꼼꼼하게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대종사님의 깨달은 대종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각일성 서품 1장입니다.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을 한 장으로 정리한 정전의 하나의 책으로 정리한 정전의 그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개교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전의 시작이 되는 법문과 대종경의 시작이 되는 법문을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고 거기에 있는 단어의 연관성을 살펴보자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게 대각이거든요. 이게 대각이에요. 이게 한 방에 팍 와닿질 않으시죠?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보죠. 만유가 한 체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유하고 한 체성을 딱 구분해 봅시다. 만유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우주만유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우주만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엄불교에서.
근데 우주 빼고 만유예요. 그러니까 만유라는 거는 우주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포함해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우주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시공간을 통괄해서 시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게 우주, 만유. 그러면 우주를 빼고 만유는 모든 것, 이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유, 이해됐습니까? 네. 만유 아닌 것을 한번 말해 보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없다고 하는 것도 만유예요. 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도 만유고 없다고 하는 것도 만유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게 만유예요. 생각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경험으로 우리가 살면서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항상 경험하는 그 모든 게 다 만유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만유가 한 체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한 체성. 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그 근본인데, 근본이잖아요. 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변함없는 근본자리를 체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체성이라는 말은 근본에서 그냥 근본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이 모든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에서 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만유가 한 체성, 그러면 이 체성은 청정한 이 자리예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어때요? 일어나고 변화하고 사라지고 또다시 그 한 체성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변화하고 사라져요. 자, 그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해서 만유가 한 체성. 이 소리가 지금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알아들으시겠죠? 그 알아듣는 그것이 어디에서 지금 드러났어요?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났죠. 이게 지금 만유가 한 체성. 제가 잘 보여요? 어디에서? 한 체성의 그 자리에서, 그죠? 청정한 체성에서 이걸 보고 만유가 한 체성. 그럼 여러분이 걸어가요. 걸어갈 때도 만유가? 화가 날 때도 만유가? 짜증날 때도 만유가? 행복할 때도 만유가? 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이 그 한 체성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도가 있다 없다? 없다. 경험은 누구나 하고 살지만 그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당처는 모르고 사는 게 중생이에요. 여기 계신 교도님들은 환히 아십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유가 한체성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만유가 한체성이에요. 이게 지금 뭐 더 손댈 게 없어야 돼요. 만유가 한체성 그러면 그냥 이 소리와 청정한 이게 동시에 드러나면 만유가 한체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분별을 해가지고 어떤 거는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을 때는 거기에 푹 빠지고 또 괴롭고 슬프고 화나고 짜증날 때도 거기에 쑥 빠지고 한체성은 놓쳐버리고 사는 게 우리 중생이에요. 만유 속에 끄달려 사는 것. 무슨 말인지 이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만유가 한체성이라는 말과 개교의 동기의 정신과 물질을 비교해 볼까요? 자, 만유는 정신의 세력과 물질의 세력 중에 뭐가 만유일까요? 만유는 물질의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정신의 세력은 한체성이잖아요. 지금 청정한 이게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이것을 정신이라고 안 합니까? 맞죠? 이 청정한 이것이 한체성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고 변화하고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 모든 생멸의 경계를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력이라고. 그거를 보고 만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유가 한체성라고 할 때 만유는 개교의 동기에서 무엇이다? 물질의 세력. 한체성은 개교의 동기에서 정신의 세력. 자, 개념 정리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만유가 한체성, 그 다음에 만법이 한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법이 한근원과 만유가 한체성은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동어 반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동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뜻의 언어는 다른데 같은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 만유가 한체성했어요. 그 다음에 만법이 한 근원했어요. 그러면 만법이라는 것과 만유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법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법 그러면은 어떤 뭐 특별한 부처님의 깨달은 것만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법 그러면 생멸하는 모든 게 다 법이에요. 생멸하는 모든 게. 그러니까 만유와 만법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약간 언어적으로 구분해서 만법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용어로 이해를 해보죠. 그러니까 만법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만법이에요. 부처님의 행동이 만법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옮겨놓은 경전이 만법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게 만법이에요. 그러면 그 만법은 어디에, 만법이 한 근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모든 만법은 어디에서 근원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근원, 청정한 이 한 근원짜리에 근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청정한 한 근원에서. 부처님의 생각도 청정한 한 근원에서. 부처님의 판단도, 부처님의 행동도, 부처님의 법문도 그 근원은 한 근원이란 말입니다. 청정한 한 근원이에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개교의 동기의 정신과 물질에 갖다가 한번 비교해 보죠. 만법은 개교의 동기의 정신의 세력과 물질의 세력 중 어디에 속합니까? 물질의 세력에 속합니다. 만법입니다. 그러면 한 근원은 어디에 속합니까? 네, 정신의 세력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품 1장에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근원 깔끔하게 정리가 되십니까? 네. 청정한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것 말고 다른 게 없어요. 대각하고 소각의 차이를 아십니까? 대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깨달음이 대각이고, 소각은 특별한 노력을 한 사람, 특별한 행위를 해가지고 알 수 있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몇몇 사람만 하는 걸 소각이라 그래요. 근데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근원, 물질의 세력과 정신의 세력이 함께 드러나는 이 세계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조금도 변함없이 다 공유되고 있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을 지녔을 때, 가장 근원적인 보편성을 지녔을 때만 그거를 대각이라고 하고, 보편성이 없이 특별한 걸 보고 소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각이라고. 그 대종사님은 소각하신 분입니까? 대각하신 분입니까? 예, 그러니까는 대종사님의 대각 속에는 호풍환우나 이산도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람 불리고 산을 옮기고 네? 그 다음에 뭐 사람들 타심통을 하고 전생을 알아보고, 네? 무슨 뭐 축지법을 쓰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걸 추구하는 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소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그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철저하게 뭘 얘기한다? 원불교 교법은 인도상의 요법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을 떠나서 깨달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대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근원, 말이 뭔가 조금 익숙하지 않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상 말의 뜻을 조금만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경험과 그 모든 경험을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가 함께 드러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한순간도 거기를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상 안에서 태어나서 이론상에서 살다가 이론상으로 죽고 다시 이론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근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도인 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도인 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예? 도인 되기 천하 쉬운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편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겁니다. 물 안 나올 곳에 가가지고 삽질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기가 지금 한 산만 파도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의 보람을 느끼고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그러니로다. 이 가운데. 자, 이 가운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생각. 야, 이 가운데서 골라봐. 그러면 이 여러 개 중에 하나.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 가운데 있어. 이 가운데 저기 돈 많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이 여러 명 중에 어떤 사람 이런 말이잖아요. 뭐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라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용례가 쓰이지만은 여기에서는 뭐냐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그러니까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근원을 떠난 그거 말고 여기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근원이라는 이 진리 안에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그게 이 가운데냐, 그게 아니라고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근원,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냐?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근원이라는 이 말을 달리 말하자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쪽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을 이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러한 말 한마디 이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에 길 못 잡을 때는 어떻겠어요? 아니,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근원 이 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이 중간에 또 뭐가 또 있어? 그럼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뭐가 막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또 뭐가 이렇게 막 뽀글뽀글한 뭐가 있나? 막 이런 상상을.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으세요? 맞습니까? 안 해보셨구나, 고민을. 뭐 이해됩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깨달음을 설명하는, 깨달음을 정의하고 표현하는 말은 깨달음이 시작됐던 역사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왔고 수도 없는 언어가 존재했고 사람마다 또는 어떤 그런 문화마다 다르게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말은 달리한다고 해도 저라는 사람을 하나 놓고 우리 자녀는 저를 아빠라고 부를 것이고 교도님들은 교무라고 부를 것이고 친구라는 야라고 저를 부르겠죠. 부모님은 저를 아들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지만 결국 그 수많은 나를 지칭하는 그러한 명사들은 전부 다 뭐다? 나 하나예요. 나 하나라고. 그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근원 이 가운데라는 말은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근원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것도 말이지. 그런데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달리 내가 설명하자면 그러면 그 다음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또 봅시다. 생멸 없는 도, 이거를 불생, 불멸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멸 없는 도를 불생, 불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생, 불멸의 뜻은 생함도 없고 고로 생한 것이 없으니까는 멸함도 없는 거예요.
멸함이 없는 고로 생함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함이 없는데 변화도 없죠. 뭐가 있어야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는 것이 변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일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변화도 없다. 이거를 보고 생멸 없는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무엇입니까? 정정한 그 자리예요. 모든 경험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경험 속에서 오직 변하지 않고 그 경험을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뭡니까? 청정한 그 자리예요. 그걸 보고 불생불멸이다 그래요. 그걸 생멸 없는 도다 그러는 겁니다. 이 말 잘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인과보응되는 이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인과는 뭡니까?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가 있고 또 결과는 다른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고 끊임없이 변화되지 절대 머무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항상 일어나고 항상 변화하고 항상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 가만히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인과보응의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인과보응의 세계는 여러분의 모든 경험이 인과의 세계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죠? 식사도 하셨고 세수도 하셨고 볼일도 보셨고 여기까지 걸어오셨고 사람들과 인사도 나눴고 지금 여기 앉아서 수많은 다양한 모습을 하시고 수많은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으시고 화장법도 다 달라.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똑같은 옷 입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대략 스타일은 비슷하시네 보니까. 똑같은 게 세상에 하나라도 존재합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대략 비슷하게는 살아도 완벽하게 똑같은 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남편을 매일 만나는데 그 남편은 매일매일 똑같은 남편입니까? 하루라도 늙었잖아요. 남편의 기분이 오늘 조금이라도 다르단 말이에요. 수염도 조금 더 길었고요. 오늘따라 더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오늘따라 예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인과보응의 진리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인과보응의 진리는 여러분의 모든 경험을 떠나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경험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인과보응의 진리잖아요. 인과의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과의 세계와 그 불생불멸의 세계가 떨어져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다니까요. 이게 희한한 거라. 인과는 아무리 별짓을 해도 불생불멸을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침범이 돼요 안 돼요? 인과적으로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청정한 이 자리는 오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청정한 이 자리가 나서갖고 인과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청정한 이 자리는 드러낼 뿐 인과의 세계는 인과의 관계 속에서 변해갈 뿐 청정한 이 자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요. 자 보세요. 근데 희한하게 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세계가 동떨어진 두 가지의 세계가 하나는 불지견이라고 그래. 불지견은 불생불멸을 말하고 하나는 중생의 견해라고 해. 중생의 세간. 그걸 보고 인과보응의 세계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세계가 절대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 이 두 가지의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에요. 한순간도 이게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별짓을 해도 부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대답을 답을 다 알려드려도 중생이 별짓을 해도 전부 다 뭐예요? 손바닥이에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 아닙니까? 화내도 부처님 손바닥 그 부처님 손바닥은 청정한 이 자리 전부 다 그 자리에 안 떠나고 노는 거예요. 이 말이 짝짝 이해가 찰싹찰싹 달라붙습니까? 예, 아주 깔끔합니까? 예. 자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과의 세계는 개교의 동기에서 물질과 정신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물질의 세력은 변하는 세력이잖아요. 인과도 변하는 것이고 거기 맞죠? 희로애락, 시비이해, 원근 진소, 그게 물질의 세력 아닙니까? 그게 인과의 세계잖아요. 같은 말이죠. 정신의 세력과 그러면 불생불멸은 같은 말이겠죠. 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품 1장에서 자, 개교의 동기에서 물질의 세력 또는 물질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대각일성에서는 만유 또는 만법 또는 인과의 세계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서품 개교의 동기 개교의 동기에서 정신 또는 정신의 세력은 서품 1장에서 말하는 한체성, 한근원, 또 불생불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리가 깔끔하게 타졌습니까? 네. 이렇게 공부들을 잘하시니 성불이 바로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굳이 또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앞으로 계속 정전을 공부해 갈 건데 정전에서 우리가 일상의 용어라고 상식의 용어라고 생각되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안 해요? 한글로 된 생각보다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언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확확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제 말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예를 들면 깨달음의 안목에서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근원, 불생불멸과 인과복이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실제적 체험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글을 읽잖아요? 그럼 그 글은 전부 다 평범성에 떨어지고 말아요. 성리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체험으로 오지 않고 내가 실천할 것으로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단지 저기에 있는 어떤 그럴싸한 글과 이념으로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경전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 같지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마음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런 언어의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 이게 높다 안 높다? 이렇게 질문할 때는 그냥 높다라는 뜻이겠죠. 저는 항상 답을 전제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라고 하면은 법신불 이론상 보세요. 아까 우리 대각일성에서 보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하여 뒤에 뭐죠?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한 뚜렷한 원 기틀 상. 그러니까 한 뚜렷한 기틀이 뭐예요? 일원상. 그러면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죠. 그것이 서로 바탕에 있는 상태를 대종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원상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 한글로 된 한 뚜렷한 기틀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일원상이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일원상을 신앙하고, 일원상으로 수행하고, 일원상으로 일상을 살아간다. 일원상 속에 산다. 일원상에 의지한다. 일원상으로 살아간다. 일원상을 모신다 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화날 때? 미울 때? 짜증날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걱정될 때? 아플 때? 편안할 때? 예. 그게 일원상을 떠나지 않는 삶이에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아, 한지하겠다. 경상도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미치겠네. 예. 자, 보세요. 방법이 어려우면은 그 도가 아닙니다. 대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나 경험할 수 없다면 그건 대도가 아니에요. 남녀노소 선악귀초,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게 대도 아닙니까? 공부를 많이 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어요. 나이 많거나 늙거나 상관없어요. 돈 많거나 돈 없거나 상관없어요. 권력이 있거나 권력 없거나 상관없어요. 남자거나 여자거나 상관없어요. 자, 이게 보편 진리이고 이게 대도고 이 길을 깨달아야 대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청정한 이 자리를 여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인과의 세계를 극복할 힘도 나오는 거고 초월할 힘도 나오는 거고 인과의 자유할 힘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과 속에 빠져가지고 불생불멸 모르고 살아가면 어때요? 중생노름 하다가 가는 거예요. 부자 중생, 가난한 중생, 똑똑한 중생, 멍청한 중생, 잘생긴 중생, 못생긴 중생, 키 큰 중생, 키 작은 중생, 성격 좋은 중생, 성격 나쁜 중생, 그 중생 노름하다 가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우리 교도님들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 나의 삶을 확실하게 개벽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확실하게 개벽하고 우리가 여기 왔는 우리 여기 원불교 교당에 모인 우리 인연들의 관계를 확실하게 개벽하십시오. 여기 보면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마음속에서 그냥 서로 간에 그냥 많이 있지 않아요? 그동안 부딪히다 보면은 부부간에도 그런데 남들끼리 만나가지고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자리, 정정한 그 자리. 아유, 난 저 인간 배기 싫어서 안 나오고 말지.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살면은 뭐 하려고 교당 다닙니까? 그냥 그렇게 살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이 공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 다닌 보람이 뭡니까 도대체? 가정에 가서 내 가정에 내가 부부싸움하고 아이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그런데 거기를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길을 모른다면 나온 보람이 뭐야 도대체? 가끔씩 그런 말을 해요. 남편이 너는 원불교를 다니면서 이것도 이해 못해 이랬는데 오늘부터는 청정한 자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하고 안 하고는 제가 말했잖아요. 이해 잘하는 중생과 이해 못하는 중생이 있을 뿐 이해 잘해도 이 자리 모르면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에 우리가 대동사님의 깨달음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중생이 가진 수많은 다양성은 이 청정한 이 한 자리에서 모두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 앞에 놓고 아네 모르네 잘났네 못났네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다 부처님 손바닥입니다. 부처님 손바닥을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정월 대보름 그 뭐죠? 윷놀이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네,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